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5절로 16절, 26절로 27절 장자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본문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난 시간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있어서 자기 방식을 썼던 것을 보게 됐죠. 리브가가 잘못된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리브가의 이 잘못된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나?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남기셨는가? 여기가 초점이에요. 구약의 장자권은요, 신약의 구원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복이 나오죠. 그 의복은 그 빼게드예요. 그 뜻은 겉옷입니다. 의복은 겉옷을 말하고요. 여기 입히고라는 말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입다가 아니에요. 입히고예요. 이것은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는 게 아니라 입히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옷을 입혀주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옷을 지금 입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 다시 15절을 보세요. 자,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신 예수님의 겉옷을 말합니다. 돌려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복잡해할 것 같아서 정의부터 내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서장로님을 위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겉옷을 교회에게 입혔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무엇을 지어요? 짐승을 짓는다는 것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그의 껍데기로 이렇게 덮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흘린 옷입니다. 피가 흘려진 옷. 이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함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 때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이고
흰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흰옷, 예수님이 둘러싸여졌던 옷, 흰옷, 제사장들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흰옷이에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도 내 평생에 남겨져야 할 너의 의복은 흰옷이다 그러죠.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려주는, 덮어주시는 옷이 뭐다? 흰옷. 26절과 27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지금 이삭이 생각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 아들은 에서예요. 그런데 실상은 야곱이죠. 그래서 27절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추는 거죠. 이삭인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여기 그의 옷이라는 것은 에서의 옷의 향취입니다. 에서의 옷의 향취. 왜요? 야곱은 자기가 매끈매끈한 자라 못 나가요. 그럴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덮이우고, 그래서 지금 속은 야곱인데 겉으로는 에서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에서의 옷으로 그 에서로 나가는 거죠. 옷의 향취를 지금 그 이삭이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라는 게 겉은 에서고 속은 야곱인 자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지금 에서의 옷, 곧 장자의 옷을 입은 자를 축복했죠. 이삭의 축복은 옷의 향취입니다.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옷 속에서 나오는 덮어짐, 가려짐,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에서의 옷, 장자의 옷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시죠. 그의 옷의 향취, 에서의 옷의 향취인데요, 장자의 옷의 향취인데요, 그의 옷의 향취는 창세기에서 표현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리우려는 향취, 덮으려는 가려짐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가려졌다라는 설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옷의 향취, 장자의 옷,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진 그 모습, 가려짐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 안에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만나, 지팡이, 또 깨어진 돌판, 그것을 덮는 뚜껑,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푹죄소,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덮어지는 거예요. 그의 옷의 향취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장자의 옷 때문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나온 예수라는 옷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처럼 언약궤 뚜껑이 그 언약궤 죄를 덮었듯이 우리 죄를 덮으신 옷, 예수의
의의 옷, 그것만을 보십니다.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장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개혁 신학을 세웠죠. 이 말씀이에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예요. 목적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실 이게 명령형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라는. 그리고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 이 사르기인데 그냥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경향, 그 죄가 요구하는 나의 그런 간절한 죄가 바라는 바램대로 살지 말고 그런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런 환경 속에 너를 갖다 놓고 술 끊어야지 하면서 술 사다 놓고 마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얼쩡거리고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집 근처를 카지노로 가고 그렇게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 온전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도와줘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애시당초 그곳에 안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옷 입어라, 명령형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명령형, 이것도 목적격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여기 더 보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 번역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표현인 하나됨의 증거로서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로 너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얻은 구원의 방식으로 똑같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복된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야곱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은 본성 그대로예요. 그런데 에서의 옷이 그의 겉모습을 덮죠. 그리고 하나님은 속에 있는 야곱을 보지 않으시고 장자의 옷, 그의 옷의 향치, 가려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권이라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예수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과는 상관없었던 자들이에요. 외면된 자들이었고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내어주시면서 발가벗겨지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자기 옷을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벗어준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도라 그러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장자로 불러내세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장자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쓰고 나올 자들이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살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장자라고 담겨진 의미가 그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누구라고요? 그래요.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4장이니까요. 이제 12장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씌우고 이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이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이들에게 다 그 장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장자로 하나님 앞에 명분을 얻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하나님의 장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맏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게라는 게 뭔 말일까요? 따라가게? 선생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따라가게? 아니에요. 닮게? 아니에요. 여기 본받게는 따라가거나 닮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닮는 종교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닮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똑같이 되게 해요. 마치 붕어빵,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하고 단팥빵 넣어서 딱 찍어내면 붕어빵의 형태와 똑같겠죠? 똑같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이 기독교인들, 성도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걷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이잖아요. 그
틀을 걷어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장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예수님과 똑같아지겠다, 내 옷을 입고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속은 야곱이에요. 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똑같게 해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입고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서 그들은 영화롭게 돼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하신 것을 본받게, 똑같이 되게, 그런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걷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를 담고 있는, 우리를 덮어쓰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걷어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돼요. 네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럼 말씀대로 한번 내 앞에 서봐 라고 요구받게 돼요. 예수님을 걷어내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늘 이거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가 맞나? 예.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 발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쏘이다. 예서로 쏘이다가 아니라 예수로 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김은석이가 나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석이를 그 안에 두시고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단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그게 마지막 마치는 뜻이구나가 아니에요. 이 모든 내 인생, 나의 모든 신앙, 모든 넘어짐, 일어섬,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상대한 겁니다. 넘어진 것도 일어선 것도 다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어쩌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 것이고 맞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서의 의복이 그러면 그 에서의 의복이 그런 예수님의 겉옷, 그 예수님의 겉옷이 되는 예표인가? 예, 맞아요. 에서가 그럼 예수님이란 말이야? 여러분, 에서가 지금 예수님으로 나오는 그 모습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눈이 감아진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삭을 통해서 눈이 흐려진 것처럼. 어떻게 음성으로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라고 마치 하나님이 아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흐려진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우리 자신을 보실 수 없고 예수로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볼 때도 하나님이 눈이 감겨진 것처럼, 마치 안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주라는 말을 표죠. 여길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고요. 죄가 없는 자처럼, 아니 죄를 한 번도 안 진 자처럼,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고 거룩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 안 본다. 너가 입고 있는 옷 본다. 여러분, 신앙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 갖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못하겠고, 이러고서도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알아주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직분이 있으니까, 또 오랜 교회 신앙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아줄지 몰라도 내 속은 나를 알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고 아직도 가물가물하는 자고 그렇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내 옷을 고쳐 입고, 그래서 좀 엮고, 그래서 좀 수치를 가릴 건 가리고 나가야겠다. 아무리 가려보세요. 가리면 가릴수록 자기 의의 무화과 나무, 썩어질 잎이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장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겉옷만 보시기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할 때 십자가의 피로만 보겠다라고 하나님은 구원 방식을 정하셨어요. 역사 안에서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련한 인생들이 자꾸만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자신이 단계에서 소명부터 중생, 칭의, 성화, 영화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가서야만 하나님이 그래 노력했구나, 내가 너를 처음 구원하려고 했는데 요만큼 했으니까 받을만 하구나, 그래 와라 내 새끼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이게 반역이라고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나 신약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혼인잔치 예복은 흰옷입니다. 이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을 주실 때 내깃으로 제비를 뽑게 해요. 겉옷이 내깃으로 제비 뽑아서 가져요. 내깃은 뭘 말할까요? 예, 온 세상을 청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 세상 어떤 사람만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제한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받습니다. 내 깃, 사라는 숫자가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다 부르십니다. 제비는 뭘 말할까요? 네, 선택을 입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전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을 입은 그의 피로 의로 옷 입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은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겉옷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깃으로 제비를 뽑도록 한 모습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누구나 다 들어요. 듣고 혼인잔치까지도 들어와요. 그런데 예복,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 피움을 받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 입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 자기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망측하고 끔찍하고 저주받을 짓인가를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잘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게요. 한번 들으십시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몫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을 에서 안에 철저히 감추죠. 그 에서가 입고 있는 그 옷 안에, 장자의 옷 안에 감추죠. 장차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안에 감추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처음부터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죠. 처음부터 이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셨고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발겨 벗겨지실까? 왜 그럴까? 예,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우리를 덮고 계신,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입으셨던 그 옷, 그 겉옷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흐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같이 거짓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데, 나같이 이렇게 바뀌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창세전에 죽이기로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옷을 벗겨주시고 수치스러움 속에 죽으신 것.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보시며 그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의 옷이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수치를 해결해야겠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구원 바깥에서 하고 있는 거짓된 열심인지를 기억하시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교회, 마지막 교회의 7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모습들이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17절. 라오디아 교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갖고 있는 모습이 그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 인생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쉼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구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발가벗은 수치를 알지 못해. 자기가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옷으로만 덮여져야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없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해서 입고 있으면 이 발가벗겨져 있는 너의 수치를 못 보냐는,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였는지 아세요? 부유했습니다. 이웃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하여 자기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것 붙잡고 있었어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무엇일까요? 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가 뭘까요? 장자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 의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거예요. 불의는 뭘까요? 예,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되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고란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에서는 왜 구원을 못 받았고 야곱은 왜 구원을 받았나? 그들의 어떤 됨됨이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문제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그 바뀌어지지 않는 그들의 신앙 고집 행위가 있어요. 안 바뀌어지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안 없어져요. 자기가 안 죽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처리가 되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보여내질 않아요. 그 속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애찬 당번 순서가 이렇게 돌아와서 맡으면 그렇잖아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끝나자마자 막 가서 애찬 준비하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그 애찬 당번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좀 맛있다 소리를 해줘요. 먹어도 맛있다 소리는 안 해줘도 맛없다 소리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애찬 당번도 아닌데 누가 떡을 냈어 오늘처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떡 맛있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애찬 당번 맡았던 사람은 막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야, 나는 어제부터 그냥 이렇게 고생했는데 떡 한 번 낸 사람 떡만 맛있다고 하지. 이 소리는 안 해줘.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내가 했잖아. 이만큼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만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초창기 처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보면 다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이건 언어학적 표현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 지극히 작은 게 가장 작은 거죠.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작은 것 중에 뭐가 더 작아?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중기쯤 가서 우리가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보면요. 3장 8절에 가보면 나는 다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했죠. 그 다음에 성도와 비교하죠. 그 다음에 말년에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사역 속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러니까 사도, 성도, 죄인.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 중 가운데 최죄인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구원의 백성들의 구원의 인식입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서운함, 섭섭함, 알아주지 않음,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 있지 못했구나. 이 부분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벗겨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구원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권합니다.